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정인성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신 후에 어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하트 어택이 오셔서 와서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추모 예배 형식으로 예식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성 목사님의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인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들이 정인성 목사님의 슬픈 소식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다시 생각하며 정인성 목사님을 추모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성 목사님의 유가족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에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잠시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건만 저희들의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주셨건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고, 또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었고, 단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인수 목사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함께 하셨던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마다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다 이루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감사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오는 정인수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분을 주의 우편에 앉히시어서 위로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지 못했던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 목사님을 보내고 안타까운 마음과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분들의 마음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남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들로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들이 우리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며
2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높이 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병원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던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꼬마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지금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지만 이제 잠깐 후에는 예수님이 너의 손을 잡아주실 거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 앞에서 늘 다시금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또 아버지가 부르면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도 아니고 썩어져 사라지는 소멸도 아니고 그리고 심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를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위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것이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그때에는 있지 아니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과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정인수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수 목사님께서 참 믿음의 삶을 사셨고 참 사랑의 삶을 사셨고 참 소망의 삶을 사셨고 참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인수 목사님은 믿음 없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많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보기에 정말 좀 일중독이 있으실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늘 교회에 나와서 준비하시고 또 부지런히 또 일을 하시고 정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셨는지 정말 정희수 목사님께서는 정말 충성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교우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정희수 목사님 정말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목사님이 외면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주셨어요. 늘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인수 목사님께서 복음의 일꾼되어 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셨어요. 제가 10년간 정인수 목사님을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케냐에 있는 깔레문양에 있는 그 선교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니카라과가 변화되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선교에 열정이 있으셨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셨어요. 이번에도 정인수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셔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곳에 정말 영혼이 가란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한국에 가셨을 때는 장신대에 가셔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는지, 또 어떻게 교우들을 섬겨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정인 목사님께서 아틀란타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정인수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정말 선교에 목숨 걸고 교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다가 순교자와 같이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고인 되신 정인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우들을 돌보고 또 선교지의 영혼들을 돌보고 정인수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유가족을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목사님께서 사랑하셨고 20년간 몸 바쳐 섬겨온 교회를 잘
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인수 목사님 하셨던 일에 바톤을 이제 넘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오면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때에 먼저 우리들보다 부름을 먼저 받은 그 성도들과 정의수 목사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 중에 에드 탈롯이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던 중에 그분의 아주 어린 딸인 마가렛 레이가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추스릴 틈도 없이 다시 사역을 이어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돌보던 중국 여인 중에 하나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여인의 임종을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가렛 레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중국 여인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탈보 선교사님은 그 순간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인수 목사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맡으셨던 연합장로교회를 정말 든든한 믿음의 교회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우는 일이 저희들에게 남겨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정인수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보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빛보다도 더 귀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정희승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회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더 섭섭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희수 목사님의 육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따스한 손길로 성령의 위로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영아 사모님과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정윤수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잘 도와주지 못하고 정말 그분의 사역에 힘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당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과정은 어저께 급하게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서 잔스크릭 에브리 응급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시고 CPR과 전기 충전기로 심장을 계속 살리고 있는 작업들이 응급처치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고에 약 한 2시간 정도의 경과가 지난 다음에 한 2시 반경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눈을 감추시고 손도 잡으시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 회복만 잘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의 소요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다시 나와 응급처치가 다시 시작이 되고 결과 4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또는 담당 주치 의신 우리 강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와 더불어 목사님을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시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사역을 이제는 교회 당회를 비롯하여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 사역들 모든 것들을 잘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임시당회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장례는 교회장으로 치르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석일 수 없는 당회장의 자리를 임시 당회장으로 심우진 목사님을 임시 당회장으로 모셨습니다. 아직 유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을 만난 다음에 모든 장례 일정들을 논의하여 여러분에게 교회 홈페이지와 이메일과 또한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유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이나 개인적 신방이나 또한 전화나 기타 병문안을 참가해 주시고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본의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욱 심기일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저를 비롯해서 당회원과 십시 일반 노력하고 또한 교육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마칠 때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계획되었던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바자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바자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교회에 식사가 없습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윤수 목사님 목사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좋은 교회, 부끄럽지 않은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연합교회를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야? 시신은 어디 오는 거야? 영원히